오늘은 교회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창립 처음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다가 코로나 이후에 뭐 중고등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오늘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아동부, 청소년부 다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사회 보는 친구, 기도하는 친구, 또 우리 말씀 읽은 친구들, 그리고 좀 이따 함께 우리 찬양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헌신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라가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박수로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4가지 종류의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 짓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표정 짓기를 해보고 해서 이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좀 쑥스러우시잖아요. 그냥 혼자 해보세요. 아시죠? 혼자 해보시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옆에 있는 언니, 오빠, 동생들이 그 표정, 진짜 이 표정이 맞는가? 해보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기쁜 일도 없어요. 겉으로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3초 동안 합니다. 기쁨이 없어야 돼요. 기뻐 보이는 사람 있으면 그냥 무릎을 땅 쳐요. 알겠죠? 준비 3초. 시작. 1. 웃는 사람 땅 쳐요. 2, 3.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기뻐요. 기쁜 일이 있어요. 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요. 하지만 표현은 안 기쁜 것처럼 해야 돼요. 알겠죠? 좀 달라요. 아까 거랑은. 아까는 기쁨이 없었던 거고 이번에는 기쁨은 있지만 기쁘지 않은 척, 즐겁지 않은 척, 자랑하지 않는 척. 준비. 하지만 약간 기뻐 보이는 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눈은 웃고 입은 울고 있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시작. 1, 2, 3. 네, 좋습니다. 네. 잘 못한다.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은 없는데 즐거운 일도 없고 슬퍼요. 화나요. 짜증나요. 근데 웃어요. 이건 할 수 있죠. 썩소. 네. 준비 시작. 3, 2.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네. 근데 하나도 안 기뻐요. 네. 네 번째 사람 소개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뻐하고 기쁜 일도 있고 마음속에도 진짜 기쁘고 겉으로도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 자, 표현해 봅시다. 시작. 3, 2, 1. 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4가지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근데 이 4가지를 2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류해요. 2가지로 분류한다면 한 부류, 2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이죠. 있는 그대로. 마음에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정도 안 기뻐요. 근데 마음속에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쁜 표정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엔 기뻐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도 안 기쁜 척하거나 속은 하나도 안 기쁘면서도 막 즐거운 척하는 이런 2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매우 기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숨기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쁨의 표현들은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된 사람들이 아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2가지가 있었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대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대로 진실되게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여호와에게 언약궤를 주셨죠. 주시고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광야 길을 갈 때면 모든 백성들 앞에 뭐가 갔어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머물러서 쉴 때면 그 모든 백성들 제일 가운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갈 때나 쉴 때나 언제나 무엇과 여호와의 궤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늘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 있을 때 이때 다윗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여호와의 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부류 마음의 기쁨이 없고 기쁜 일도 없고 기쁜 표정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대요. 쉽게 말해서 6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만큼 다윗도 그만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건 그냥 나갔던 물건 찾아온다라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죠.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던 만큼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였고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제사,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합니다. 자, 힘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내가 힘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 힘을 다해서 내가 공부를 했다. 뭐예요? 뭐 아령을 들면서 공부한 거예요? 아니죠. 힘을 다해서 공부했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죠.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며 언약궤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기쁨을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잃어버렸던 거 찾았으니 왕으로서 다윗은 당연히 좋아했겠죠. 근데 다윗만 그랬을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저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기뻐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만 뭔가 성과를 이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과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 친구들한테 할 필요 없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주일 예배 출석 체크하겠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그것을 찬양하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교회 장년들은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이렇게 기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은 주일날 오전에도 오후에도 또 매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또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큐티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예배를 계속 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서 그렇게 기쁨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데, 말 그대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지담이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교회학교, 성경학교 때 아동부랑 유치부 배웠는데, 한 명만 대답하고, 다른 친구도 했죠.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누굴까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미갈은 이 여호와에게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게 싫었을까요? 아니에요. 미갈도 여호와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건 뭐 싫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그렇게 기뻐했을 그 미갈이 왜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자, 조금 더 보면 여호와에게가 이제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놓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다윗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 건포들을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갈 때 우리 친구들 때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하고 이렇게 떡 하나 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준비는 안 됐습니다. 좋겠죠? 그때 이 여호와에게가 들어왔을 때 온 백성들에게 다윗이 축복하고 모두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걸 다 나눠줬던 거예요. 그만큼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가족에게로 옵니다.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내 미갈이 다윗을 맞이해요. 그때 미갈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아니 다윗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시면서 이스라엘 왕의 체면은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데서 이렇게 몸을 다 드러내다니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라고 미갈은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있는데 이 미갈 혼자만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이 예배 때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있으면 옆에서 팔짱 끼고 무표정으로 인도를 바라보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쟤 뭐하냐, 아유 부끄럽게 뭐하냐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은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 기쁨과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갈에게도 분명히 여호와에게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윗을 바라보며 그 기쁨은 가려진 채 불만을 표현했던 것이죠. 물론 그 기쁨의 표현이 우리보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손뼉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춤을 추며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애써 감추려 부끄럽다고 감추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기쁨을 내어놓으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손뼉 치며 춤추며, 우리 이따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돌아오면서 또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 그냥 뭐 바람 보고 잘하나, 누가 틀리나, 잘하나, 어떤 애가 잘하나 보지 마시고 정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 대한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친구를 소개받았어요.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니고, 우리 교회 친구를 하게 되면 또 그 친구만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어서 다른 교회의 친구입니다. 최근에 이제 요즘에 여름에 많은 캠프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교회들 이렇게 모여서 캠프가 이루어졌는데, 한 어린이 캠프에 참석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캠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면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달란트 시장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였는데, 이 남자친구가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뭘까? 축구공. 축구공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 물품 살 것 중에 시장에. 이 축구공을 너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축구공을 살 만큼의 달란트를 얻었어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간 거예요. 발로 딱 줄을 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 같이 한 게 아니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일찍 왔지만 조금만 기다려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가 끝나고 다 모였는데, 이 축구공 파는 곳에 아이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8명이 모였어요. 8명이 모였어요. 축구공이 몇 개였을까요? 3개 있었어요. 3개. 근데 몇 명? 8명. 근데 아까 이 친구는 몇 번째 왔다고? 첫 번째. 그것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고 왔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기는 안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진행자분이 그랬대요. 야,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그래서 두씩 가위바위보 시킨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남아요? 4명이 남겠죠. 이 친구가 몇 등이었을까? 4등에 들어갔어요. 4명이 들어갔어. 막 기쁨이 넘쳐났어요. 잠시 후에 이 친구 표정을 사진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친구 표정이에요. 4명이 남아서 공 몇 개? 3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졌어요, 혼자. 딴 친구 셋이 똑같은 거 내고 자기 혼자만 다른 걸 낸 거야. 이 친구의 표정이에요.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전 재산을 드렸는데, 또 선생님과 전사님과 친구가 막 해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프고. 정말 화가 나겠죠. 화도 나고 아쉽고 화도 날 거예요. 제일 먼저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서가 끝난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이제 그날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이 친구가 찬양할 때 예배를 어떻게 했을까? 뻔하죠. 근데 우연찮게,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 예배 그 장면을 찍고 있던 어떤 분의 카메라에 이 아이가 찍혔어요. 잠깐 영상 한 20초 정도 돼요. 볼까요? 영상 보이세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있는 친구, 요 친구예요, 친구. 좀 전만 해도 축구공을 못 사가지고 옆에서 막 위로해도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교회였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벌써 집에 갔어. 다행히 캠프라 집에 못 가서, 먼 데라 집에 못 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막 숙소 들어가 있거나 막 저 뒤쪽 가가지고 앉아 있거나, 우리 교회 같은 거 어디 가서 뭐 화장실 가 있거나 막 이러겠죠. 근데 이 친구는요, 찬양할 때 그거 일단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이 친구의 마음이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런 마음 속에서도 저렇게 찬양하고 기쁘게 율동하며 찬양할 수 있겠구나. 영상 봤는지 모르지만 물론 대부분 다 열심히 율동하지만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냥 있어도 뭐 별일 없는데도 그런 친구들 참 많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친구만 그런 걸까요? 볼 때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할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도, 청소년부나 유치부 드릴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쁨은 바로 여호와의 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와야 될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진짜 기쁨을 어떻게 찾느냐? 예배드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며 나갔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아마 아시겠죠. 억울하게 매맞고 옥살이도 했었어요. 그런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왜요? 지금 상황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기쁨이 넘쳐서 찬양을 했던 거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또한 그 기쁨은 절대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교회학교 친구들,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하는 건 막 억지로 막 기쁜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면 어때요? 나는 힘들지만 기쁨이 넘칩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겠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가득해 있을 때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하겠습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저 헌금도 잘 드릴게요. 친구들 전도도 많이 할게요. 이런 헌신들도 우리가 드려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가장 첫 번째로 또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우리 헌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이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말, 아까도 아침에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빠지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면 안 돼. 찬양할 때 떠들고 있으면 안 돼. 이런 말이 하등 필요 없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말이 필요 없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학교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주님께 예배하였듯이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앞으로도 더욱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